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 오시는 아기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허락하신 세상 속에서 살다가 저희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어 주님의 복된 날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의 마음과 눈과 귀가 사탄 마귀 틈타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을 단단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2년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열심히 산다고 하였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너무나도 부끄럽고 나태하게 살아온 날들이 많았습니다. 세상적인 욕심과 교만, 허영, 시기, 의심, 거짓의 악한 모습으로 살아온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아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핏값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에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뿌려져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맞이 부흥성회를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의 주제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에 복음이 심겨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하도균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폭포수와 같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23년에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 창립 80주년을 바라보며 성북교회 5년의 비전을 세웠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며 기뻐하시는 비전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북교회에 속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교회의 비전, 말씀이 살아있고 기도가 살아있고 다음 세대가 살아있어 하나님 만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 힘이 모아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분자들이 앞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기관을 맡아 사역하는 주님의 종들이 서로 협력하며 성도들을 꼼꼼히 챙기며 기도하며 힘이 되어주는 목회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모든 평신도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과 직책을 맡은 자들이 심써 여호와를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행할 때 우리를 시험하고 방해하는 악한 사탄의 영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하루속히 그 어려움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믿음으로 방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이들을 만나 주셔서 다시 더 단단한 믿음으로 회복되어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주님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내려워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옥토밭 심령에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증거자로 살며 찬양과 감사가 날마다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금요일부터 성탄맞이 부흥회 이제 시작합니다. 금요일은 저녁 7시, 8시, 토요일은 저녁 7시, 주일은 오전 11시, 오후 2시 이렇게 해서 4번의 집회를 합니다. 여러분들 꼭 이 집회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집회가 있는 날까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자세 거기 주보에 실려 있는데, 여러분 매 집회 시간 30분 전에는 꼭 오셔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일 날 8시에 집회가 시작되지만 여러분들 7시 반까지 오셔서 이 자리에서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준비 찬양은 10분 전부터 합니다. 그 찬양도 같이 뜨겁게 같이 찬양하시면서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같이 여러분들 부흥회에 동참해 주시고 4번의 집회에 빠짐없이 여러분들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실 때는 또 가족과 이웃과 함께 같이 이렇게 오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1부 예배 7시 예배는 있고 9시 예배 2부 예배는 우리 11시 예배와 함께 같이 이렇게 부흥 집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에도 부흥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사무총회 75회 사무총회가 있습니다. 우리 만 19세 이상 된 우리 성북교회 세례교인 다 정회원입니다. 꼭 참여해 주시고 사정이 있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은 꼭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3부 예배가 마친 후 10분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화장실 갔다 오시고 이렇게 자리 정리해 주시고 해서 10분 후에 사무총회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총회 관계로 교회 점심 식사는 없고요, 오후 예배도 없습니다. 사무총회 참석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빵과 또 음료와 또 이렇게 귤을 나눠드리고 따뜻한 차도 준비해 드릴 테니까 드시면서 같이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 묵상과 성경 통독은 잠언 23장부터 27장 말씀입니다. 오늘 사무총회 후에 우리 목양실에서 2023년 신임 남전도회 예전도회 각 기관장들 우리 모임이 있습니다. 첫 번 모임인데 아주 중요한 모임입니다. 오늘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무총회 후에 곧바로 우리 2층 당장실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 24일이 토요일인데 우리 성탄 전날 우리 항상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토요일이기 때문에 저녁 때는 가족들과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시고 좀 오후 4시 30분에 모여서 우리 성탄 전날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날 오실 때 이렇게 성탄 선물을 나누는 행사를 우리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가볍게 이렇게 좀 이렇게 선물을 하나씩 준비하셔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자, 그런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이렇게 행운권 추첨하면서
그 내가 뽑은 행복한 추첨 되신 분에게 내 선물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같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또 시간도 갖고 또 아주 유익하고 또 뜻깊은 시간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12월 24일 꼭 기억하시고 함께 이렇게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본당 우리 LED 스크린 설치 공사가 지난주에 완료됐습니다. 잘 진행이 됐는데요. 우리 특별 헌금을 해주신 가정과 또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교회 사랑의 김치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잘 진행되었고 또 늘 이렇게 관심 갖고 특별 헌금을 해주신 우리 가정 또 수고해주신 우리 봉사부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교회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 이호순 성도님 늘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잘 적응해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늘 틈틈이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지금 유전남 권사님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안은자 권사님 지금 집에서 지금 요양하고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박경희 권사님, 김경자 권사님, 또 이용호 집사님, 우리 송신자 전사님, 김지아 전사님을 위해서 계속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921조 잠언 10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잠언 10장 22절 말씀 여러분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우리가 11월 달부터 해서 12월 달까지 지금 하루에 한 장씩 잠언을 말씀을 좀 읽고 묵상하고 있고, 또 주일날 또 잠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또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주일날 이 잠언 가지고 나누는 말씀 마지막 시간인데, 오늘 잠언이 말하는 돈과 부와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살피고자 합니다. 여러분, 잠언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참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참 지혜가 필요함을 참 절실히 느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또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이게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지혜를 갖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길이고 잘 사는 길인지 그걸 늘 우리 자신에게 살펴야 될 필요성이 있죠. 그래서 매일 순간순간마다 지혜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왕으로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뭐를 달라고 기도했냐면, 우리 그 성경에 보면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의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이처럼 많은 주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솔로몬의 이 기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이면서 동시에 정말 절실한 것을 솔직하게 구한 기도다라고 봐요. 한 나라의 왕으로서, 지도자로서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겠어요. 그 문제들을 잘 이렇게 살피면서 지혜롭게 분별을 가지고 그 문제를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탁월한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솔로몬이 참 지혜가 넘쳐나가지고, 여러분 열왕기상 4장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솔로몬이 남긴 지혜가 자그마치 그 잠언이 3,000가지가 넘고, 또 그가 지은 노래가 1,005편이나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구했을 때 넘치는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잠언, 전도서, 아가서라고 하는 구약 성경 책이 있는데, 이게 솔로몬의 지혜와 노래, 시를 담고 있는 것들이죠. 특별히 잠언에는 여러 가지 주제에 관한 말씀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이 잠언의 많은 지혜들 중에 많은 비중이 혀와 말에 대한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에 대한 지혜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는데, 또 오늘은 여러분 이 잠언의 가르침, 지혜의 말씀 중에 또 많은 부분이 뭐에 대해서 지금 다루고 있냐면, 돈과 부와 재물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또 부, 재물 하면 이게 너무 세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그 돈 자체를 언급하는 것조차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잠언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돈과 부와 재물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매우 선명하고 분명한 지혜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물론 여러분, 그 성경, 신약 성경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돈을 사랑함이 어떻게 하다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돈의 지배를 받고 돈의 통제를 받고 살아가는 삶이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치명적인 일이냐, 이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돈돈하고 살지 말고, 너무 돈에 지배되어 살지 말고, 너무 돈 그냥 욕심 부려서 탐욕 가운데 살지 말고 그걸 경계하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잠언은 그렇다고 해서 돈을 부정적으로 볼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질적인 어떤 가르침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잠언이 돈과 부와 재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종합하면 세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잠언은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돈과 부와 재물을 뭘로 만들어 주셨다? 축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사실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으로 택한 말씀인데 잠언 1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사람이 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냥 인간 자기의 노력만으로 막 전전긍긍하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막 근심하면서 막 애쓴다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참된 부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은요,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창세기 가보면, 창세기 말씀이 어떤 창조의 원리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거기 보면 창세기 1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어떻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 자연물이 이렇게 겉보기에 아름답다, 그런 표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이 세상에 지은 모든 것을 보실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흡족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심히 좋아하시고 축복하실 만한 것으로 이 모든 이 창조물에 그것이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그 은혜와 복들이 이 자연 속에 충만해 있다. 그걸 볼 때 하나님께 너무 흡족하셨고 기뻐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장에 넘어가면, 창세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주 특별한 말씀인데, 에덴 동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에덴 동산에 흘러나온 강줄기가 4개의 강줄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네 근원에 그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중에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인데, 그 비손이라고 하는 그 강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도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참 이거 흥미로운 말씀인데, 모든 땅에 골고루 다 순금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지역에 순금이 있다는 거예요. 그 땅이 하일라 땅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 인생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특정 지역에 순금이 있듯이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재정적으로 더 많은 부와 재물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특별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까?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과 함께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정말 인간을 축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의 원리로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부와 재물을 허락하신다, 축복하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잠언으로 오면, 잠언에서는 뭘 얘기하냐면, 자, 하나님이 축복으로 만드신 그 부와 재물이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특정한 사람들에게로 가는지를 일러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축복을 받을까? 여러분,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물론 여러분, 세상이 단순하지 않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불공평으로 또 불의함으로 부와 가난이 나눠지는 일도 있어요. 성경은 이것에 대해서 준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불공평으로 인한 가난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건 수치스러움이 아닙니다. 그러나 게으름으로 인한 가난은 수치다라고 잠언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도록 인간을 만드셨고, 그렇게 창조의 질서에 따라 부지런한 자에게 하나님은 부를 축복하신다는 사실인데, 그가 그렇게 해서 얻은 복이 있다면 그거를 또한 누군가와 나눔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의 원리이고 복의 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인간이 그렇게 살아갈 때 진정 참된 만족감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은 심히 기뻐하신다.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열심히 일하는 것을 통해 세상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12장 11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잠언 13장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망령 때에 얻은 재물은 주로 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그러니까 잠언에서 이야기하는 부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어떤 그러한 책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정직하게 땀을 흘리며 손으로 모은 것만이 그게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부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참된 그 부가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뜻밖의 어떤 횡재가 아니라 조금씩 손으로 쌓아가는 것을 통해 왜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진정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로 또 좋은 인격과 성품의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복의 원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너무 급하게 조급하게 막 욕심부리면서 그냥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망가뜨리는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가장 알맞은 시간에 또 정확하게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당신의 시간표에 따라 그런 어떤 복의 원리와 창조의 원리에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나갈 때 정말 하늘의 것으로 참된 부유함과 만족함과 행복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런 참된 부유함과 만족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행복이 나타납니다. 그런 행복감을 갖고 살아갈 때 여러분, 그때 참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뭐 많이 있건 없던 간에 그걸 나눌 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걸 또 베풀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흘려보내주시는 복을 또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고 매력적인 겁니까 이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러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복감을 여러분 잠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잠언 15장 16절 17절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참된 부자냐 말이죠. 채소를 먹어도 그거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그거 같이 나눠 먹을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야말로 참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 살진 소를 먹으면서 그냥 내 것도 챙기려고 막 싸움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이게 참 어리석은 삶이고, 그렇게 살면 인생에 번뇌만 있을 뿐이다. 괴로움만 있다는 거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채소를 먹으면서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줄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은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들 속에 뭐가 있느냐? 자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자족함, 만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경건이라고 하는 건 그건 큰 이익이 된다. 그 자족함이 무슨 얘기입니까? 이걸 거꾸로 말하면 믿음이 좋다고 한다는 것, 경건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의미하느냐? 이런 자족함이 있는 것이다. 만족함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이다. 그 믿음이 좋다는 그 실체가 바로 뭐냐? 이 자족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잠언이 말하는 두 번째 사실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돈과 부와 재물을 이렇게 축복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은 그것을 뭐로 만든다는 거예요? 저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잠언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돈과 부와 재물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부분으로서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의 손에 잘못 사용되면 도리어 이게 파괴적인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것에 관한 말씀이 잠언 11장 2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잠언 11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열심히 농사를 졌어요. 그래서 곡식을 얻게 된 거야.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 돈, 부, 재물, 곡식, 이게 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이야. 복, 축복이야. 자, 그 축복을 받았으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해서 얻은 거라면 이건 나만 먹는 게 아니라 그거를 여러분 누군가에게도 그걸 먹을 수 있도록 팔든지 뭘 하든지 제공해 줘야 되잖아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팔 줄을 더 알아야지. 근데 그걸 안 팔고 내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놓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은 그거 가지고 장난치려고 하는 거지. 어떻게? 더 많은 이익을 얻으려고, 폭리를 취하려고 그걸 내놓지를 않는 거예요. 가격을 올리려고 곡식을 가지고 통제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통제하면서 누구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사람들까지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지. 이런 방법으로 불공평하게 부를 쌓아가는 것, 이거 저주받을 일이다. 그런데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그걸 팔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야말로 그게 공의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복 받는 것이다. 결국 여러분 이렇게 곡식 가지고 장난치고 통제하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불공평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잠언 28장 25절에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죠. 자, 욕심이 많은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뭐예요? 풍족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왜 끊임없이 이런 다툼이 일어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툼의 원인이 바로 뭐냐? 욕심에 있다는 거예요. 탐욕이 있는 거죠. 이것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잠언 11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의 삭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그러니까 돈과 부와 재물을 가지고 이기적으로 욕심을 부리면서 그거 가지고 막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 막 갈등을 일으키고 사회를 혼란을 막 야기시키고 삶을 막 타락시키고 사는 인생, 그 결과는 뭐냐? 허무한 뿐이다. 허무한 뿐이다. 그렇게 해서 뭘 많이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허무한 것뿐이지 아니냐.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복의 원리를 따라 공의롭게 정의롭게 받은 만큼 그걸 또 보내줄 줄 알고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이렇게 흘려 보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상을 받는다 말이에요. 그러면서 잠언은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게 뭔지를 얘기해요. 뭘까요? 이 경제활동에서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게 있다. 그걸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잠언 20장 2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이니라. 여러분, 한결같지 않은 추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는 두 개의 추를 가지고 장사하는 거예요. 두 개의 추가 있는 거예요. 어떤 추? 예를 들면 물건을 살 때는 무거운 추를 사용하고 물건을 팔 때는 가벼운 추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렇게 불공평하고 불의한 방법으로 뭔가 자기의 부를 쌓아가려고 하는 것, 하나님 이거 미워하신다. 이렇게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뭘로 바꾼다는 거예요? 저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1장 1절에 거듭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세 번째 사실은 뭘까요? 잠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 잠언이 돈과 부와 재물에 대해서 말하는 세 번째 사실은, 성경을 잠언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은 사람에게 참된 뭘 줘요? 부유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참된 부유함이 그들에게 있어요. 이 부유함은 하늘의 것으로 배부른 부유함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잠언 11장 24절 25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너무 소중한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그러니까 참 인색하지 않게 하나님 주신 것 감사히 여기고 그걸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께 더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늘의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신다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주변에 그냥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것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사람 보면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국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뭐 물질적으로는 모르겠어요. 근데 마음은 정말 헛헛해요. 얼마나 마음이 가난한지 몰라요. 마음에 참된 만족함이 없어요. 뭔가 공허해. 반면 아끼지 않고 나누고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하늘의 것으로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는지 그 넉넉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잠언이 31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잠언 31장까지 보면 지혜의 말씀들이 막 계속 강조해 나와요. 그냥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 잠언 안에 31장 안에 기도문이 하나 있어요. 기도문이 하나. 아주 특별한 기도문이 하나 실려 있어요.
그게 잠언 30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기도인데,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기도예요. 아굴의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 내용이 참 너무 아주 훌륭한 기도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사람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참 진실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빈털터리로 되지 않게 해달라, 빈털터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 또 혹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자도 되지 말게 해달라고. 그저 그냥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을 부단히 의지하면서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한 좋은 일을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인데요, 정말 이 기도에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냐면, 정말 참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부유하게 살아가는 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것이 진짜 만족감이고 행복감이구나, 진실함이죠. 제가 11월 말에요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그 유키즈 온더 블럭이라고 하는 프로그램, 제가 즐겨 보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데, 여러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나왔냐면 그 힙합 가수 현이라고 하는 가수가 나왔어요. 이 가수가 크리스천인데 아주 그냥 기부왕으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에요. 근데 나와서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참 잔잔한 감동을 또 안겨줬는데, 그가 무슨 얘기하냐면, 자기가 처음에 기부 활동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자기가 가수 생활할 때 이렇게 뭔가 넉넉하면 내가 나중에 기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다가 가수 활동을 정산할 때, 이 가수들은 이제 뭐 음반 내고 뭐 공연하고 그러면 이제 소속사에서 이제 뭐 이렇게 정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산할 때 그때 이제 목돈을 만지게 되는데, 그때 일부를 떼어서 이제 이렇게 나눔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이제 배우와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하고 났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 자기의 큰 행복을 주셔가지고 너무 행복해가지고 자기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데 우리만 행복하면 좀 그렇지 않느냐, 이 행복을 좀 나눴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하루에 10,000원씩 우리가 이렇게 기부를 해가지고 그걸 모아가지고 1년치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기부를 하자. 그래가지고 1년을 모아가지고 기부금을 여러분 그 최일도 목사님이 하는 그 바퍼 있잖아요. 거기 그 노숙자들을 위해서 하는 거기에다 이제 기부를 하고 가서 이제 그 노숙자 식사 제공하는데 그렇게 봉사활동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쁜지. 그래서 이런 기부 활동을 계속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틈만 나면 이제 기부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몇 년 전에 아주 유행하던 적이 있었는데, 아이스 버킷 챌린저라고 그 이제 유명 인사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찬 얼음물을 뭐 끼워 얹어가지고 이제 하면서 누구누구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 그거 하면서 한 사람은 자기가 기부를 하는 거야. 그 돈 기부금을 모아가지고 이제 어떤 그 장애인을 위한 병원을 세우려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기부 또 활동도 하고 또 마라톤도 하고 막 철인 3종 경기도 하면서 그런데 기부 활동도 하고 뭐 그러면서
1년에도 마라톤을 그냥 몇 번을 하는 이렇게 하나 봐요. 근데 2년 전에 누군가 자기가 그동안 기부 활동한 그 기부금을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자기가 한 건 아니고 누가 했는데 그때 자기도 놀랬대요. 2년 전에 그동안 기부한 액수가 55억이나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깜짝 놀랐고 그렇게 많이 했나 할 정도로 그렇게 놀랬다고. 그러면서 지금은 뭘 하냐면 독립운동가 여러분 그 독립유공자 후손들 있잖아요. 그 후손 중에 참 어렵게 사는 그 가족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의 집을 그냥 가난하게 사는 그 집을 새로 그 해비타트 집 지어주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새롭게 집을 지어주는 그 운동을 자기가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자기 이제 기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부 활동에 여러 사람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또 마라톤 대회도 나가고 또 철인 3전 경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 독립유공자 후손을 지금 돕고 있다. 그래서 몇 가정을 집을 지어준 이야기를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얘기를 해줬는데 그것 때문에 여기 프로그램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참 보면서 참 멋지게 산다. 참 사람이 매력적이다. 그리고 얼마나 행복한지 정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늘의 부유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느꼈어요. 야, 저게 참 부자의 모습이다. 참 만족스럽구나. 우리 사회에 참 보배 같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일에 동참하는 젊은이들이 꽤 많더라고요. 같이 일을 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진도 보여줬는데, 야, 우리 사회가 참 희망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천국을 소유하신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포기하고 가난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영원한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다 내놓으셨어요. 생명까지 내놓으신 거예요. 하늘의 것으로 부유하게 살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기로 소망하시고 원하시고 그런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을 좀 더 알고 인색하지 않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릴 수만 있다면, 이런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오셔서 참으로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살고 참된 부유함을 맛보면서 하늘의 은혜로 행복하게 그리고 충만하게 살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소망이시고 소원이신 거예요. 잠언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대림절 셋째 주일 맞이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나를 부욕케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깊이 영접하셔서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12장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천사 내려와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리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운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홍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아. 이제야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옛 선지의 원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귀한 예물로 봉헌하며 예배케 주셔사오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린 우리의 귀한 예물 11조와 감사헌금과 또 주일헌금과 또 선교헌금과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올려드린 이 예물,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이요 또한 주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흘린 땀의 아버지님의 결실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 바친 손길에 하늘의 복을 더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늘의 것으로 배불러 살아가며 참된 부유함과 만족감과 그리고 행복감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우리 삶에 고통을 안겨주는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참된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 성탄 절기에 아버지 이 은혜와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주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깊이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오니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부유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기쁨을 노래하는 캐롤이 이제 울려 퍼지는 계절입니다. 그 성탄의 캐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또 시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겨내게 해 주시옵고,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여 옹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 마음을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의 이기적인 삶에서 돌아서서 함께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진정 아름다운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땅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을 살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북의 성도들이 이런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복되게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이번 주 금요일 부흥의 첫날인데, 부흥의 첫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첫날 모두 다 참석하시고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 꼭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첫날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한 주간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11장 오늘 1절 2절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보배함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일어서서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이제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가난한 자리로 내려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은총을 주시어 하늘의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탄 절기에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대강절 셋째 주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부유함을 간직하여 세상을 멋지게 살아가길 소망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에, 그리고 이 땅의 평화를 꿈꾸는 모든 거룩한 백성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